안녕하세요. 2022년 싱가포르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5월 소율인 문답 파트 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이어서 소율인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율인 문답 파트 1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소율인 문답 파트 2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39문에서 107문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2월에는 우리가 전체의 서론격인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3월, 4월 달에 10계명 중 첫 번째에서 7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월 달에는 10계명 8에서 10번째 마지막 3개의 계명에 관한 내용을 73문에서 81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두 번째 내용, 8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두 권의 책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인 문답 원문에 대해서는 세움북스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요. 또한 적용 질문에 관해서는 흑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율인 문답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문의 내용입니다. 8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소율인 문답에서는 10계명을 풀이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 외에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른들과 이웃들과 내 아랫사람들, 동료들과 아랫사람들까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았죠. 5계명을 제외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소극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인데,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역시 금지 명령의 형태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주어졌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소율인 문답의 진행 내용은 이 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뜻하고 있는 그 이면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계명의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긍정적인 부분들, 순종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증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율법에 나온 내용 중에 바로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소극적으로 남의 재산을 남의 부를 내가 훔쳐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8 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획득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가져다 주고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 사람이 찾아온다면 돌려주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눈 감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여덟 번째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여덟 번째 계명이 그렇다면 금지하는 것,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금지 명령은 무엇인가? 75문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이 무엇을 금지합니까? 8계명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불의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하려는 것을 무엇이든지 금지합니다. 저해하거나 저해하려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계명에 대해서는 또 두 곳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신이나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불의하게 저해한다. 이 저해한다는 표현은 그것들에 대해서 얻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도 금지한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부와 재산을 지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나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불이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하려는 것들을 금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신 것들을 활용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강 소유리 문답에 나오는 현지적인 나눔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들의 부분들, 이제 우리가 재산상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소송 걸리는 부분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일 것이고요.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점 매석하여서 더 취하려고 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 투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이런 것 역시 여덟 번째 계명과 연관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나 또는 공정한 무역들에 대해서 저해한다는 것, 또는 일중독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당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해하는 것들, 막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76문입니다. 제9 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의 내용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죠. 증언하는 것,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역시 이 계명도 부정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 이면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77문입니다. 이 9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되
증언을 할 때 특히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 진실함과 명성에 대해서 유지하고 증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특별히 진실함과 그 사람의 명성에 대해서 유지하고 증진하는 여러 가지 현장 중에 증언하는 것에 관해서 나타나 있죠. 이거 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그 사람이 이 이름에 손상 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함의 근거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곳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것이 구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실하고 진리를 말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이 아니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웃의 진실함과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실과 진리를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잠언서 14장 5절 말씀에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증인의 반대가 신실한 증인, 충성된 신실한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구계명이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77문에서 다루어졌다면 78문은 금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진실을 왜곡 또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성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역시 두 곳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군수군 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은 더 분명하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을 요구하실 때 말씀하시는 어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명성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진실을 왜곡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명성을 모욕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구계명의 내용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긍정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과 이런 격려들보다는 가십적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 이야기가 훨씬 우리 입에 단말이 되고 뱃속까지 내려간다라고 잠문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세워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역시 9번째 계명의 관련 나눈 주제들, 특강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적용 주제들을 살펴봅니다.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 다단계 판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명성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 명예를 훼손하는 것, 욕하는 것,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 악성 댓글을 통하여 비방하는 것, 파파라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진행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이 79문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열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은 탐하지 말라, 탐심을 거절하는 내용이죠. 무엇을요? 이웃의 집 또는 이웃의 소유에 관한 내용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과 그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을 아내, 남녀, 종, 소와 나귀 여러 가지 소유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열 번째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내용들을 먼저 80문에서 다룹니다.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올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올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 이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올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지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는 온전히 만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 대상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 나와 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그 내용은 온전히 만족하게 여긴다. 자족의 비결에 관한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셔서 단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올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져야 할 것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기 형편에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열심을 내거나 부지런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지, 자족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자족하는 삶이 게으른 삶, 방종하는 삶을 낳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자족 안에는, 성경 안에 있는 자족의 개념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이 금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81문입니다. 우리 이웃의 좋은 일을 시기하거나 한탄하면서 우리 자신의 재산에 어떤 불만을 품는 것과 또 이웃의 어떤 소유에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을 가지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역시 대상은 둘이죠. 이웃의 좋은 일을 시기하거나 한탄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고로 이웃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을 갖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어떤 소유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열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금지 명령입니다. 역시 두 곳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자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런 시기와 어떤 다툼 또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명기 말씀에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집이나 밭이나 남녀 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시기하나 한탄하는 것,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을 가질 것에 대해서 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들의 욕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부분이죠. 인간의 죄성은 이런 욕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바라보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은 적극적인 자족하는 삶과 소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다툼의 부분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역시 열 번째 계명의 나눔 주제들을 살펴봅니다. 적용 주제를 보면 복권이나 뭐 탄소 배출, 생태계 훼손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택강 소유의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보면 선진국들과 또 개발도상국들 간의 여러 가지 이해의 차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쇼핑 중독, 자원 고갈, 재벌, 무기 산업 착취, 또 문어발식 재벌 경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탐하게 되는 탐심과 관련된 주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개의 계명은 금지 명령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에 순종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명성을 존중하고 보존해주고 진리를 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적용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구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말아야 되는 것에 그 적극적인 실천인 진실된 삶을 향해서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하얀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선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선한 것과 거짓은 같이 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타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진실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용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은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한 삶을 향한 명령과 더불어서 청지기적 삶에 대한 말씀이 함께 존재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눈 10가지의 계명들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